지각의 복음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한과 재량의 권세를 사용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각한 사람에게 우리 은혜 베푸신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라면 이들을 포도원 품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만든 이 주인 입장에서 오늘 마지막 이 지각의 복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읽을 때 우리는 맨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나도 지각한 사람처럼 은혜 받고 싶다. 내가 바로 지각한 사람이지.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분이 주신 이 사명을 받은 자가 되었을 때 나도 당연히 그런 역할, 그런 포지션에 그럴 우리를 두시고 그걸 명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나도 어떻게 이 지각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로, 지각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자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지 우리 지각의 복음 마지막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포도원 품꾼 주인이 사람들을 일시키기를 시작하는 합니다. 그 첫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눈으로 봤다. 무엇을 보았느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봤다. 아무것도 일할 게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이 주인이 보았다 이야기합니다. 3절 보십시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주인이 본 거죠. 6절도 보십시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음에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보여.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보여요. 보이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또 보여요. 그거 사명이에요. 보이네. 저 사람이 보이네. 또 보여요. 그거 사명이에요. 보여요? 또 보여요? 배우자예요. 보여요? 또 보여요. 내 사명이에요. 내 과목이에요. 내 주제예요. 절대 그냥 지나가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르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유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냐? 주인이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바라보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냥 놀고 있나 보네 지나갈 수 있는데 그게 그냥 지나가지지가 않는 거야. 너희들 왜 여기 서 있냐? 어떻게 놀아도 하루 종일 노냐? 그것도 참 힘든 거 아니냐? 누가 보면 노니까 좋겠네 하지만 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놀아도 하루 종일 노냐? 이틀 정도 놀면 이 재미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으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 어떤 상황들이 불쌍히 불쌍해 보이는 마음,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 그게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도 있지만 나를 통해 은혜를 흘러가게 하실 대상들, 흘러가게 하실 그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상해요. 나는 저 사람한테 관심 없거든. 근데 옆 사람 특이해. 저 그냥 못 지나가겠대. 그냥 불쌍해 보이잖아. 그거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고 그게 내게 주시는 섬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사명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한과 재량의 권세를 사용한다. 이 적용적으로 볼 건데 이 그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런 사람들을 섬겨야 되느냐 오늘 섬김의 이 두 가지 무기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삶의 그 무기들을 어떤 방식으로 섬길지 살피기 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냐라는 그 체크 포인트가 뭐냐? 이 지각한 사람들이 특별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그냥 그것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신경 쓰라고 하시나 보다. 내게 주신 맡기신 사람인가 보다. 보통 내 가까이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가족이거나 이 같은 팀원이거나 그 회사 동료거나 그래서 같은 부서에서 일해도 그 사람한테 관심 없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게 보여요. 그 사람이 힘든 게 보이고 그 사람이 어려워하는 게 보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지각 이 본문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볼 때 지금 늦게 오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자기 의로 대하고 있는가 복음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지각한 사람이니까 지각의 비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할 때 교회나 수업이나 회사에 지각한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늦게 오는 사람들. 근데 지각한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입장이 되느냐?
맨 처음 내가 지각을 했어요.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눈살 찌푸리고 이제 오냐고 눈으로 다 메시지 전하잖아요. 이상한 집사님 다 보겠네 저거. 청년 저거 아주 버릇이 아주 글러먹었구만. 이렇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회사 출근할 때도 망했다. 저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 8시 58분에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제 어제 술 마시고 이제 한바탕 노신 우리 선배가 전화가 와요. 자연 씨, 미안한데 컴퓨터 좀 켜놔줘. 로그인 좀 해놔줘. 그리고 위에 서류 좀 올려놔줘. 그리고 자리 비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 자리 비운 줄 알잖아요. 근데 꺼져 있으면 이제 안 온 게 되니까. 그러고 나서 사람들 없을 때 몰래 들어가서 앉아. 그래서 제가 지각한 사람들 구원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지각한 사람들 어떻게 살릴까? 근데 여러분 꼭 그 지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막 들어가면 눈초리 받아가면서 막 조심조심 들어가가지고 앉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 지각했어요. 딱 앉았습니다. 옆에서 막 쳐다봐. 근데 이 사람이 이 첫 번째 지각한 이 사람이 가장 환대하고 반가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게 두 번째 지각한 사람이 들어올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만 지각한 줄 알았는데 내가 와서 앉아서 그 눈치로리를 다 받고 앉았어요. 두 번째 지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걔한테 더 센 눈초리를 보냅니다. 난 어때요? 어서 와서 내가 여기다 딱 자리 만들어줘요. 이게 내 정체성이 누구냐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시금석이에요. 나도 지각한 사람입니다 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를 환대하고 보이고 잘해주려고 하게 돼요? 두 번째 지각한 사람. 그런데 나는 일찍 온 사람이다 이 마음 가지잖아요. 지각한 사람들이 고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스스로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눈을 흘기고 있는 대상, 못마땅하고 있게 바라보는 그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지각하는 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미 자기 의로 둘러치고 있으니까 불쌍해 보이지도 않고 네가 고칠 일이고 나는 간섭할 일 아니고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애들이 맨날 유치원에 가거든요. 차를 타는 시간이 9시 7분입니다. 그래서 다들 9시 4, 5분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실명을 얘기하면 또 아동 학대가 되니까 어떤 애 엄마가 하나 있어. 근데 걔는 맨날 다 4, 5분에 나와 있는데 걔는 꼭 9분에 나오는 거야. 그 차가 와 있고 이 추위에 2분을 또 기다려야, 그러니까 한 4, 5분쯤을 더 기다려야 이 차가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뭐 하겠습니까? 저희 집에 있는 분들도 그 욕에 가세했지.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오냐고, 정신을 못 차린다고, 다 덜덜 떨고 여기 있는 거 안 보이냐고 그렇다고 막 집에 와서 막 나한테 얘기하면 아유 왜 그래 그 여자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저도 이제 맞장구 안 쳐주면 거기서 죽는 겁니다. 맞장구 쳐줘야 돼. 그래도 용서해 참 이를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그러게 말이야 그 여자 아주 마지막 막 이렇게 해줘야 이렇게 또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늦잠을 잤습니다. 우리가 늦잠 잤어. 미치겠다 막 난리 나면서 빨리 나와 서준 빨리 나와 막 데리고 가는데, 그때 딱 나가봤는데 그 애가 나왔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여전히 안 나와 있어. 그 사람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그 사랑 얼마나 큰지. 그때 그 아내가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걔가 또 너무 고맙다 그러더라고. 같이 지각해 주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선을 점검할 필요가 있죠. 내가 11시에 온 사람이다 그 마음 가지잖아요. 그러면 불쌍해 보여야 돼. 맞아, 너도 지각했구나.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이게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핵심이 어디에 있냐? 자기의에 있어요. 내가 널 왜 도와야 되는데? 네가 인생 잘못 산 거 아니야? 네가 젊음 날려버린 거 아니야? 네가 늦은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따질 때 내 인생에 섬김의 사명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그럼 첫 번째로부터 깨야 될 게 뭐냐? 자기의예요. Who I am.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그 주인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 복음의 정체성이 살아나잖아요. 그걸 느낄 때 내가 두 번째 지각한 사람들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업무 적응 못하는 애들 있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위에서 평가하고 여기까지 언제 올라오나 내가 아주 두고 볼 줄 알아. 그거 섬김의 사명이 전혀
아니에요. 오늘 오전 설교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나의 인생에 보게 하시는 거 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적용이 뭐냐? 나누어 준다고 내 자리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한 대란이 오늘 모두가 받죠? 마찬가지예요. 내게 받을 것이 이미 보장돼 있기 때문에 오늘 늦게 온 사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이 사람 섬기라고 부르시는구나. 그 불쌍한 마음 가는 사람들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 어떻게 도와요? 실천적으로 이 시대에 맞게 두 가지 적용을 간단히 할 건데, 오늘 제목이랑 똑같아요. 첫째로, 제안. 오퍼하는 거, 오퍼. 제안하는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사람들을 살릴 때 정신 좀 차리고 아주 이제 일 좀 시작해 하지 않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안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롭게 제안하면 이 사람들이 듣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길거리에 있던 놀고 있던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은 자신들의 의지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 좀 해봐야지.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모든 건 주인으로부터였어요. 주인이 먼저 나섰어요. 먼저 나서서 뭐 했습니까? 훈계하지 않았어요. 뭐 했죠? 제안했어요. 어떤 제안이요? 움직일 수 있는 제안. 구미가 당기는 제안. 내가 해보고 싶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제안. 그래서 품꾼들과 약속했어요. 이 돈을 주겠다. 들어가 봐라. 내가 너희한테도 상당하게 주겠다. 들어가 봐라. 그러므로 적용인데,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달라고 할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달라고 해야 주지. 그거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포지션에 있잖아요. 내 아들이 있어요. 내가 밥 먹어라. 싫대. 그래서 계속 안 줘. 그래서 나중에 쫄쫄 굶다가 이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왜 밥 안 줘? 엄마가 얘기해요. 네가 달라고 안 했잖아. 그건 1시간만 통하는 얘기죠. 엄마는 알아요. 다시 밥 내오죠. 근데 우리 인생이 꼭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안 도와줬어요? 도와달라고 안 하던데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어디로부터 시작이에요? 주인이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이 뭘 먼저 시작해요? 제안을 먼저 시작한다고.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시고자 하는 그 사명이 어떤 방식으로 실행돼야 되느냐? 내가 먼저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제안이나 해보십시오. 안 받아들여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움직일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땡겨줘야 이것에 반응할지.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는요,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무엇을 도와달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낼 때 절대 왜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말했으면 알걸. 야, 말했으면 알아서 했지. 인생이 그래요. 어떻게 살 줄도 모르니까 그렇다고. 그럼 우리 인생이 적용입니다. 지혜로운 제안의 권세를 활용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게 있죠. 내가 얼마 줄게?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내가 이런 방식으로 널 도울 테니까 여기에 한번 참여해 보지 않을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온 사람 처음 와가지고 좋아 보여. 리더 좀 해보실래요? 하겠어요? 적절한 제안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교회에 참여할 수 있을지 슬슬슬슬 꼬시는 거거든요. 여기 같은 학과 나온 자매님 있는데 같이 티타임이나 하실래요? 그럼 뭐에 끌려요? 내 학교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바로 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 나눠보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인생에 제안하는 일들, 그거 능력이에요. 여러분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안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을 내 편으로, 오른편으로 끌고 들어오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섬김의 권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안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은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구미가 당기는 그 무엇, 그게 제안이에요. 구미가 당겨야 돼.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수준에서 한 수준 끌어높여주기 위해서 제안하는 걸 누가 하냐? 절대 그 사람이 못해요, 여러분. 내가 먼저 제안해줘요. 방구석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힘듭니다. 3주 동안 카톡 답 안 봐요. 계속 기다려야 돼. 그리고 기똥찬 제안을 이렇게 해야 돼. 티타임 한번 할까? 어디 간다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힘든 분들 있으면 이벤트를 미리미리 잘 준비해놔. 여기 우리 갈 건데 한번 같이 갈래? 그러면 어느 순간 일이 딱 없어져. 진짜 아주 야가도 야같죠. 하나도 안 봐. 그러나 다 보고 있는 거야. 그게 어느 순간 딱 없어져. 그래서 저도 가끔 그래요. 너무 답을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유치한 건 알지만 그냥 보내. 스타벅스 보내 그냥. 그럼 카톡 뜨는 거 알죠? 선물을 보냈어요. 그거 알잖아요. 그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도 있대. 그냥 말로 선물을 보냈어 이렇게 쳐놓는 거야. 눌러보니까 꽝. 그건 마귀지. 근데 제가 힘내라. 그리고 는 카톡을 보내요. 그럼 올해 카톡을 안 보던 사람들도 나한테 뭐 준다고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거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 그 어떻게 이런 거에 넘어가냐?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은 그거 아니면 못 따라와요. 그때 내 수준에서 이런 짓 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구미가 당기는 제안을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제안을 하러 왔어요. 우리 교회 헤빗 이제 사람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플을 하나 만들겠대. 근데 우리 교회 그 김현수 목사님이 벤처업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플 만들고 뭐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거 뭐 아주 잔뼈가 굵어가지고 딱 보면 이건 망할 프로그램이구나, 되지 않을 프로그램이라기를 많이 알아가지고 코웃음을 치면서 이제 한번 제안을 미팅을 하재. 그래서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준혁 형제랑 뭐 진이랑 이렇게 둘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또 만들어 보겠대. 그때 제안을 했을 때 김현수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그냥 아주 비난을 막 퍼부었대. 안 된다 그런 거는. 헤빗이 얼마나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하는 게 보여져야 되고 인증이 사진만 올리면 엄청 쉬워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돼야 어르신들도 쉽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카톡에서 다른 거 옮겨가는 거 사람들이 절대 안 할 거다 막 이렇게 했어요. 제안을 내동댕이 친 거지. 근데 몇 개월 지나고 포기한 줄 알았어. 왜냐하면 상처를 너무 심하게 줘가지고. 미팅을 또 잡았어요. 잠깐 만나달래. 만들어 온 거야.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김현수 목사님 진짜 그 인정 안 하거든 그런 사람들. 야, 너 잘한다. 될 것 같아. 우리 교회 전체 전국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라고 교회 교적 관리하고 재정 관리하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게 수십 년 된 거의 썩어 문드러진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독점 체제야. 근데 이 사람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헤비스를 시작해서 이제 교회 전체에 교회를 위한 행정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야, 너 되겠다. 이거 밀어주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 헤빗이 이제 곧 바뀔 거예요. 쉽게 더 재밌게 되는 어플로. 그리고 요새 이제 좀 사람 많아지니까 모르는 사람 너무 많잖아. 그죠? 우리끼리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그때 그렇게 또 제안을 하니까 김윤수 목사님 덥석 물어버린 거지.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제안할 능력이 없는 거야. 먼저 제안해 보십시오. 제안 먼저 해요. 제 첫 책이 어떻게 나왔냐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는 분이 출판사에 계시죠? 막 자꾸 권력자인 줄 알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안이었어요. 설교 누가 이렇게 싸그리 모아다가 우리 교회 그 정민 형제가 기독교 출판사 10곳에 다 투고한 거야. 9개는 답도 안 왔어. 근데 한 곳에서 한번 해봅시다. 그럼 내가 먼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움직여 보기를 원하죠.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제안의 권세예요. 남을 섬기는 건 둘째치고 내 인생에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안할 능력이 없는 거야. 우리 교회도 저는 왜 신방 안 해줘요?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편하게 말할게. 제안하십시오. 벌써 지난주에도 내 제안 받았어. 목사님 시간 되시면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하시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이게 차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와서 말해요. 목사님 나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밥 좀 한번 사주십시오. 제안하는 거예요. 제안. 교수님 시간 좀 내주십시오.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윗사람만 제안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 열기를 원하죠? 가만히 있지 말고 제안하라고. 제 티타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시간 좀 내주십시오. 제 일자리 좀 주십시오. 제안해요. 제안 때문에 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제안하는 권세 가지고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량이에요, 재량. 내가 남 섬길 때 어떤 권세를 두 번째로 활용하냐? 재량의 권세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 얼마 주는지 내 마음대로야. 12절 보십시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예수님이 사람 대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11시에 온 사람은 적게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뭐래요? 나 얘 불쌍히 여길 거야. 그래서 난 얘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칠 거야. 누구 재량이에요? 주인 재량이에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재량의 권세를 주실 때가 있어요. 재량의 권세는 뭐냐? 합법적인 걸 불법적으로 바꾸라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내 판단과 내 영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주실 때가 있어. 그때 공정함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각한 사람들은 못 살아남아요. 조금밖에 일 안 했지? 그러니까 조금만 받아가.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쥐어줘야 살아요. 세상의 공정함으로 보면 공정함에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어떻게 생겨요? 재량으로 생겨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은혜 주셨어요? 왜 이 환경 주셨어요? 몰라요. 그냥 재량이에요. 그 재량이 은혜였음을 알 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재량적으로 날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재량적으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 교회 우리가 헌금 집계를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게 있죠. 지출 집계를 안 해요. 근데 어떤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몇 월 며칠 날 어떤 떡볶이 사 먹은지까지 다 올려놓는 데가 있더라고. 그럼 여러분 어때요? 엄청 투명해 보이죠? 그렇잖아. 투명함을 기준으로는 제일 좋은 것 같잖아. 내가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우리 교회 A 성도가 엄청 힘들었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수술비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헌금했습니다. 근데 난 A를 누군지 몰라요. 근데 B라는 사람이 내가 병에 걸렸어. 근데 딱 보니까 쟤한테 100만 원 줬대. 느낌이 어떻게 나겠어요? 난 안 줘? 오늘 피해의식. 그죠? 난 가만히 있었는데 난 안 줘?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교회에서 A라는 기관에 헌금해야 돼요. B라는 교회 선교사님한테 헌금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은 무조건 50만 원입니다.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유 있는 선교지가 있고요. 확 도와줘야 되는 선교지가 있어요. 그거 뭐예요? 재량이에요, 재량. 우리 교회 리더 모임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상의해서 재량으로 정한다고. 거기에서 불공정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불공정하게 대할 때 살아나요. 불공정하게 나에게 이익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재량적으로 하는 거 있어요. 내가 솔직하게 말해볼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저도 외부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강사비 뭐 어디 집회하면은 뭐 강사비를 주실 때도 있고 누가 결혼 주례해줬다고 감사하다고 저한테 도서비 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러대. 그 성도들 주례하는데 그거 뭐 돈 받아서 됩니까? 그거 안 받아도 되지. 안 받아도 돼. 왜냐면 내가 집회하거나 주례하는 거 다 제 도서비로 쓰고 그 교회를 위해서만 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 나는 아닌데? 난 받을 건데? 저 재량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죠. 그 강사비가 어디로 가는지. 저는 제 마음대로 그거 우리 교회에 교회 헌금으로 해가지고 내가 구제하고 사람들 장학금 주고 섬기는 게 있거든. 난 그렇게 해. 그러면 제가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건데 내 재량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이게 교회로 헌금하기는 되게 그런데 그럼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할게.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겠다. 제가 하는 건 뭐예요? 내 재량이에요.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라는 표정으로 자꾸 쳐다보니까 내가 너무 쪽팔린데 그렇지 않아요. 많이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무언가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누군가를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때 불공정하게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량 안에서 이 합법적인 선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하는 게 뭐예요? 재량의 권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세워줘야지. 두 가지 권세가 뭐예요? 내 인생에 제한하는 권세.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재량으로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재량을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사용하는 거 내게 재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량의 선구자입니다. 내가 권리 없는 줄 아냐? 그 권리를 내 재량에 맞게 쓴 거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근데 9장 18절 재량이에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왜 이 방식으로 산대요? 그건 내 재량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다른 사람들 많이 섬길 수 있거든. 그러므로 저 여러분,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지 남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요. 여러분 재량껏 사십시오. 마음껏 제한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안에 주신 권세가 많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에 제한하는 권세를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여러분의 유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언가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권세 주실 때 그때 조심해요. 다 공정해가 해야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써야지. 아니에요. 그 재량을 확보하십시오. 그 재량 가운데 나 정말 이 사람 돕기를 원한다. 너 일어서기를 원한다. 내가 너 편애하면서 너 살려내기를 원한다. 그 재량의 권세 가지고 나를 살리셨던 그리스도 닮아서 평생에 이 섬김이 주님 닮아 나를 만난 11시에 온 그 사람들이 모두 살아나게 되는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